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런이라고만 적으려고 했는데 혹시 헷갈릴까봐 다시 한글로 적었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47년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기도를 하면서 올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실 것 확신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많은 목사님들이 저와 우리 교회를 기도하면서 올해 하나님의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큰 일이 미아교회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근데 제 답답함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해가 됐기 때문에 잘 되겠다. 그거는 미신과 무당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도 새해가 되어지면 그래 잘 될 거야 작심하고 결단하게 되지만 인생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뭔가 잘 일어나겠지. 그건 미아리 고개에서 가서 미신을 만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복채를 내고 좋은 말 듣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감내해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존의 틀을 깨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일어나지도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의 틀을 깨지 않았는데 변화가 일어났다. 그건 사단의 장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프더라도 우리의 틀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변화가 하나도 일어날 수 없어요. 늘상 꿈꾸는 내가 하늘나라 가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남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드리는 교회, 다음 세대가 푸르고 푸른 계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쓰는 교회, 늘상 꿈꾸지만
그냥 거저 우리가 뭔가 됐으니까, 뭔가 그냥 생각만 하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꿈꾸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 아이들을 데리고 유럽 순방을 가려고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유럽을 보여주고 싶어요. 미국은 봤으니까 유럽을 데려가서 유럽의 곳곳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큰 세계가 있단다. 크게 꿈을 꿔야 한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크게 사용하실 거다.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어디 살든 목사님은 관심이 없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선택은 너희들이 하되 지원은 우리가 한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기도 중에 바꿨어요.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뭘까? 신앙을 심어줘야 되겠다. 먼저 성지순례를 통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평생에 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준비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하면서 올해 적지 않게 산기도를 찾아요. 계속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지 모르지만 기도를 계속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뭔가 주시겠다라는 희열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제 앞에 다가오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깨야 될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똑같은데 내 그릇은 언제나, 우리 그릇은 언제나 요만큼인데 더 큰 걸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건 이거는 무당이 받게 되지 않, 미신받게 되지 않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내 그릇을 깨야 돼요. 깨고 전혀 다른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크게 받고자 한다면 큰 그릇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 그릇은 똑같으면서 하나님 더 크게, 더 강력하게, 더 은혜 충만하게 뭘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사단의 장난이 분명히 할 거예요. 앞으로의 47년 우리 미아교회의 미래를 보십시오. 늘상 제가 질문하지만 우리가 간 다음에 이 자리가 채워지겠습니까? 이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가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지하부터 꽉 차서 이들이 운영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팔리겠죠. 아니면 누군가 다른 용도로 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면해야 될 질문이고, 지금 해답을 찾지 않으면 곧 일어날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 변화되기 위해서는 아픕니다. 죽을 만큼 아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틀이 깨지지 않으면 죽어요. 아마 어쩌면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을지 모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죽은 것 똑같지 않겠습니까? 살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틀을 깨야 합니다. 솔개가 자기가 40년을 더 살기 위해 자기의 부리를 바위산에서 쳐서 아픔을 감내하고 깨고, 그 부리로 발톱을 뽑고 다시 날개를 뽑아서 새롭게 하지 않고는 그는 40년 인생을, 40년의 삶을 마감하게 되지만, 그 과정을 겪게 되어지면 새로운 40년이 그의 앞에 펼쳐지듯이 우리도 틀을 깨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살기 위해, 내 가정이 살기 위해, 내 학업이 살기 위해, 내 사업자가 살기,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에요. 이 과정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행을 더 이상 바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살기 위해 아픈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미래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또 다른 지금 4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오전 9시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음 세대에 불같이 이 교회를 우리보다 더 크고 역량 있는 아이들로 자라 선도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호로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우리의 현재 상태로는 절대 우리 교회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지 말고 구해야 합니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 우리 스스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변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의 틀을 깨야만 합니다. 우리의 틀이 깨지지 않은 모습이 우리 현재의 모습이에요. 이 현재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온 틀, 우리가 살아온 틀을 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요. 오늘 본문이 요셉을 통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살아있으면 모든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은 자라요. 제 방에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 아이가 크지 않았어요. 제 방에 저는 이런 게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동물 그렇지 이쁘지. 식물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얘가 쑥쑥 자라요. 막 5층을 뚫으려고 그래. 5층까지 이 친구가 막 이게 벽을 이게 나무였으면 뚫고 갔을 때 이게 돌이니까 못 뚫고 가요. 얘가 못 뚫으니까 이게 접어져 이렇게. 제가 이렇게 툭툭 잘라줘요. 이렇게 그만 자라라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얘가 들으니까 아이고 이쁘다 야. 그런데 계속 잘라주면 또 자라고 얘는 내가 무슨 뭐 물을 제대로 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나는 얘는 뭘 먹고 자라길래 계속 자라요. 계속 이 아이가. 그럼 제가 잘라주면 또 수북이 쌓이고 또 잘라주면 수북이, 이게 매번 반복하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자라는 것이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살아있으면 지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아픈 거예요. 그 지속되면 죽습니다. 오늘 요셉 얘기를 보세요.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 나온 첫 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들 위로 10 아들이 있는데 라헬이 낳지는 않았어요. 야곱은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지 않았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나왔어요. 라헬을 통해서 첫 번째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태어난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데 형들 10명이 보니까 이게 참 꼴불견이에요. 별로 뭐 이쁘지도 않은 것 같고 나이 차이도 많은데 아버지는 얘만 사랑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요셉은 특별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형들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얘라 아버지가 얘만 사랑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10명이 적당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은 20냥 맞고 2개씩 나눠갖고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땅을 치면서 야곱이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라헬이 또 하나를 낳았는데 베냐민이니까 베냐민을 꽉 껴안고 살았어요. 그냥 얘는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이때부터 요셉이 그런데 노예 생활하면서 진가가 나타납니다. 이때부터 요셉을 말할 때는 두 가지 단어가 항상 따라다녀요. 요셉 그 사람, 요셉 그 사람. 뭘까요? 그전에 몰랐어요. 위기가 딱 닥치니까 아 요셉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성경이 반복하여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보세요.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보세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그거는 요셉도 알고 안 믿는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23절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간수들 감독하는 간수장이 요셉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도 느끼고 남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두 번째가 또 한 단어가 있어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뭐가 따르네? 형통했다. 감옥에 있어도 형통했다. 어디 가도 형통했다. 그 때문에 잘 됐다 이렇게 말하고 5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까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동인 것이에요. 요셉 하나 때문에 그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일터도 복을 사업장도 복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의 특징이 두 단어예요.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그리고 형통했다 이런 말이죠. 이처럼 요셉은 비록 비참하게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 노예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요셉이 하는 일 생각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형통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결과물이 형통이에요. 그 내용을 야곱은 알아요. 왜냐하면 야곱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게 항상 같이 일어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보세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보세요. 함께한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그래서 내가 함께하면 어떤 일이라면 너를 지킨다. 너를 선한 길로 이끌어준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랬고 그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복을 주신다, 이런 말이지요. 이런 요셉에게 자신의 신분 중 노예의 신분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이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었나 봐요. 이에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그에게 완전히 반했습니다. 장군의 아내의 유혹이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자신과 시간을 보내자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끊임없이 유혹을 꺾이지 않았고 더욱 깊어갔습니다. 본문의 10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당시 문화를 보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보시면 알아요. 좀 더 가면 미국의 흑인 시대를 보면, 흑인 노예제도가 있는 시대를 보면 아는데, 이거는 더 시계가 더 밑으로 가요. 요셉은 노예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노예예요. 외국에서 팔려온 노예예요. 돈 주고 산 노예예요. 요셉을 유혹하는 여인은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장군의 아내입니다. 일반인들도 노예를 물건처럼 다루는 시대예요. 그녀는 사람이 있든 없든 보든 안 보지 않든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여주인입니다. 당시 문화는 모든 것을 허용했어요. 조선시대 보세요. 종이 죽든 말든 때리든 아무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흑인 제도 할 때 보세요. 그거는 물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시간을 더 놀려가면 물건이에요. 물건. 요셉은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녀의 물건이에요. 흔해 빠진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보디발 아내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그 시대의 노예와 주인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주인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마 어쩌면 이게 화제거리가 됐을지 몰라요. 와, 노예 주제에 주인의 명령을 어겼대. 물론 이런 것은 다 숨기는 얘기겠지만 말이에요.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요셉에게만 있었을까요? 보디발 집에만 있었을까요? 노예가 있는 집에서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 알아요. 500년 전에 노예 시대를 보면 압니다. 노예제도된 미국을 보게 되면 쉽게 알아요. 그건 주인이에요. 그냥 물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노예들은 주인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주 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선택받는 것도 아마 축복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나를 선택했구나. 내가 편하게 살겠구나.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편하겠구나.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노예제도를 가진 대부분의 국가의 문화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 주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요셉의 행동을 보세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아멘. 도망갔습니다. 확 도망가 버렸어요. 벗기는 뭐든 그냥 도망가 생각을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일에 대해 보디발이 아내는 다른 의미로 말하지만 행동은 똑같습니다. 15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의미는 달라요. 해석은 다르겠지만 도망갔다. 똑같아요. 요셉도 도망갔고 아내가 그 보디발의 아내를 볼 때도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이어지는 보디발이 그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아멘. 그는 도망갔습니다. 런했단 말이에요. 런. 도망갔다. 런했습니다. 런. 뒤도 안 돌아보고 확 도망간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예들은 살기 위해 주인의 품에 안겨. 도망가지 않아요. 살기 위해 주인의 품에 안겨요. 그러면 나도 편하고 인생도 편하고 가정도 편하고 내 모든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셉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당시 문화로 볼 때 요셉의 도망친 행동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행동입니다. 주인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도 모자라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 버렸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런했습니다. 런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요셉은 깨버렸단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사고의 틀을 깨버렸어요. 주인이 말하면 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말하면 돌아와야, 런하다가도 돌아와야 돼요. 품에 안겨야지. 그래야 너 인생이 편한 것이지, 네 가정이 편한 것이지, 네 미래가 편한데 그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의 거대한 힘, 주인의 거대한 힘에 맞서서 그는 도망쳤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왕 다음으로 가는 나이가 들면서 총리가 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노예의 신분으로 깰 수도 없고 깨어지지 않는 틀에 맞서 싸우고 도망쳤을 때에는 무엇이 자신에게 내려질지는 다 알아요. 어떤 결론이 올지도 압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20절을 보세요.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요셉은 죽기 전에 절대 나올 수 없는 감옥, 궁중에 있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요셉이, 당시 문화를 모를 리가 없는 요셉이, 주인의 힘으로 노예의 생사가 갈리는 것을 뻔히 아는 요셉이, 그것이 당연히 여기는 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요셉이 왜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왜? 남들은 다 그렇게 주인의 말에 따르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편안한 인생 살 수 있는데, 기회가 온 것인데. 9절이 이렇게 말해줘요.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요셉은 그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의 힘이 얼마나 센지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여주인의 요청을 수락했을 때 인생이 편해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기준은 이런 문화적인, 정치적인 힘에 의한 것들이 아니에요. 요셉의 삶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요셉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이 아무리 경제력이 어렵다 하고 풍성하다 해도 요셉의 기준은 하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21세기가 다가오고 2023년이 뭐 어렵다 쉽다 뭐 많은 여기라는 물가가 올랐더니 뭐하나 해도 우리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되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말한다,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시대가 아무리 다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기준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넌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되는 거.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됩니다.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사역이 확장됐습니다. 섬김의 사역과 나눔의 사역이 확장되었어요. 재정적으로 넘쳤습니다. 작년에 통계를 보면 우리가 와, 하나님의 은혜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계속 나누었어요. 외부로 나누고 섬기고 그럼에도 남았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단 말.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모은 게 아니에요. 나눴어요. 틈만 있으면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미자리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일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남게 하셨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이 땅의 주인 여전히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인간의 틀, 문화적 틀, 경험의 틀을 깨는 기준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틀을 깨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그 틀을 깰 수 있습니다. 경제가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 사람이 아니, 어떤 이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갇혀있는 우리의 틀을 깰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준 삼아 그 틀을 깼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가정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사에 하나님 다 개입을 하셨어요. 모세가 아니라. 가정사에 개입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는 안 돼요. 나이도 많고 뭐도 안 되고 안 됩니다. 너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는 안 돼. 그런데 기준이 육체가 아니야. 이 기준은 여기 있단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때 아브라함이 100세요. 사라가 90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은 거기 있는 거 아니야. 기준은 나단다. 나. 내가 기준이야. 할렐루야.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잃어버려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를 짓밟고 있고 우리를 교회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사막을 가르는 영도자인 모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만나서 감사하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들이 대항하면서 우리 돌아가자 했던 이유가 뭐냐면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남자만 60만 명인데 200만 명을 쌓는데 고기를 달라니까 고기를 얻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 하나님, 이들을 보세요 하나님. 아주 그냥 눈이 뻘개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도대체 난 이들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홍해 바닷가는 되고 이집트에서는 너를 건졌는데 재앙 가운데 건졌는데 이건 안 되니? 그리스도인들이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는데 2023년도에는 안 되냐? 그 문제 가운데 안 되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대답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틀을 깬 사람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비록 감옥에 갇힌 신세가 요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세요. 23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아멘. 감옥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감옥에 사는 모든 일들마다 범사의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누가요? 주어가 누구예요? 요셉이 아닙니다.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미아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가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터마다 회복될 것입니다. 사업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쓰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러므로 도망쳐야 됩니다. 여러분 틀을 깨야 합니다. 안 된다고 성급하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고 그분의 믿음으로 여태까지 살아온 틀을 깨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요. 가정이 죽어요. 믿음 없는 삶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인간적인 연약함 가운데 도망쳐야 합니다. 자신을 위하는 척하며 영적으로 주저앉히는 그 모임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인간적인 끈으로 결속시키고 자신을 최고인 줄 아는 그 무리 가운데 도망쳐야 합니다. 여러분들 도망치지 않으면 죽어요. 기도하지 않는 그 모임,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늘 비꼬아 말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도망쳐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돈이 주인 되는 그 자리, 돈이 하나님처럼 힘을 발휘하는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고, 아니면 우리가 죽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런 무리와 그런 모임과 그런 자와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형통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갇혀있던 여러분들의 틀에서 런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가운데 세 가지를 도망해야 돼요. 첫째가 작은 믿음에서 도망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 평가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을 딱 정해줬습니다. 자, 성도들아 봐라, 내 기준이 있다. 내 기준이 딱 정했다. 잘 들어라 하고 여러분들의 기준을 주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세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바르고 와야 돼. 이렇게. 알았지? 할렐루야. 우리 외모를 본대잖아,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포마드도 바르고 기름도 바르고 이렇게 칠도 하고 이렇게 오란 말이에요. 이렇게 마스크도 벗을 거니까 이렇게 하고. 주님도 아셔서 아, 사람 외모를 보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눈도 막 올리고 이렇게 막 오시란 말이에요. 외모를 본다. 근데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중심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 생각, 정신, 사상 중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믿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모든 것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투성이라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좋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원하시는 건 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이 하나님을 have faith in God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원문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이 아빠 닮고 엄마 닮고 당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는 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세요. 큰 하나님을 작은 믿음으로 믿는 것이 신성모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만들고 죽이는 것이에요. 작은 믿음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갇혀놓으면 우리가 죽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보세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가 막힐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막혀요. 우리 다음 세대가 막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 이 자리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채우겠습니까? 이 건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 보세요. 4층에서 드리는 애들 보세요. 9시에 드리는 예배를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과연 우리가 간 다음에 이 자리를 이들이 채우고 운영하고 더 확장하며 부흥시키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 큰 교회를 보세요. 십몇십 년 된 큰 교회를 과연 다음 세대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도망가지 않으면, 이 작은 믿음에서 틀을 끼고 도망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도망쳐야 합니다. 작은 믿음에서 도망가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맞서야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 없는 사람에게서 도망치세요. 믿음 없는 모임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믿음 없는 작은 믿음으로 잘난 체 하는 그 사람에게서 도망치십시오.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그 사람과 동행하세요. 주님의 믿음을 구하는 소모임에 소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망가세요. 그래야 삽니다. 본인이 작은 믿음이라면 바꾸세요. 여러분들을 탈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의 자녀, 가정,
배우자, 일터, 사업체, 구역, 교회가 죽는단 말입니다. 두 번째가 작은 헌신에서 도망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재면 하나님이 재요. 여러분이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헌신은 작은 삶을 낳고 작은 삶은 괴로움을 낳을 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습니다. 이거 지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인생의 원리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가지 혼란과 혼선이 있었습니다. 많은 막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그들 중에 어떤 이는 헌신에 모범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삶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반대로 넉넉하게 심는 사람은 넉넉하게 거둡니다. 아멘.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하세요. 저는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제가 서촌아시 아버지를 통해 배운 것 딱 두 가지입니다. 목회자를 예의를 갖추고 잘 섬겨라. 다 섬겨라. 저는 본 게 그거밖에 없어요. 가난한 아버지가 더 가난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분들을 섬기고 우리 집에 먹을 거 없는데 계속 나눠주는 것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늘 저를 어릴 때부터 야 가자. 산기도 데려간 거. 주여. 아버지는 아시지요? 우리 아버지에게 답답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 고리타분함을 아시고 저를 다음부터는 산기도에 데려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응답을 아버지께도 안 주고 나도 안 줘서 계속 데려가서 균아 한각산대 가자, 뭐 어디 가자. 기도 균아 너는 안수를 받아야 되냐. 그래서 맨날 제가 전에 안수 받아서 키가 들컸다고. 그만하면 안수를 누가 해가지고 계속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안수해서 머리만 컸어요. 제가 얼굴만 크잖아요. 키는 안 크고. 두 가지밖에 배운 게 없어요. 제가 올 한 해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은혜를, 작년을 돌이키면 많은 은혜를 제가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은 늘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것이 배운 게 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나 미자립교 목사님들은 제가 대단히 풍족한 줄 압니다. 대단히 제가 잘해서 재산이 많은 줄 알아요. 그리고 제가 유학생이 있잖아요. 이야, 교회가 사례를 얼마나 주길래 유학생도 보내고, 와, 탐 목사님은 뭐, 이야, 또 이렇게 나가면 또 내가 사람들이 이야, 강남에서 뭐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무 말 안 해요. 그렇다고 뭐 설명을 뭐 하겠어. 내가 어릴 때부터 이게 해가지고 뭐 써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꿈이 먹고 사는 게 꿈이었는데 먹고 가장 배고프지 않게 자라는 게 꿈이었다라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게 그러시냐고. 제가 섬겨요. 또 그러면 역시 당 목사님이 사야 된대. 이제 가면 날보러 사야 된대. 내가 다 섬겨요. 다 목사님들이 왜 배운 거니까. 목사님 잘 섬겨라. 그리고 제 차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트렁크에는 뭐라도 갖고 가요. 집에 있는 걸 다 넣어놓습니다. 목사님 만나면 다 드려요. 이렇게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하면 안 돼. 손님 하면 절대 우리는 빈손으로 보내는 법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오면 뭐라도 드려요. 그냥 계속 집에 있는 거라도 갖고 오고 트렁크에 항상 뭘 갖다 놔야 돼. 제 마음이 안심이 돼. 쌀이라도 갖다 놔야 돼. 계속 드려요. 가져가시라고. 저는 배운 기거라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임을 점점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저 주의 말씀이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시장은 내가 처음 얘기 목사님 잘 들으세요. 목사님들이 내 설교를 듣는데 잘 들으세요. 이렇게 많지 않아요. 세 자녀를 못 키워요. 교육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먹고 살 정도예요. 자녀들에게 용돈 주는 것조차 저는 벅찰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 너무 감사 여러 가지를 드리고 심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뭐 보고할 게 있어서 총회 우리 재정부한테 내가 헌금한 거 좀 떼어주라고 깜짝 놀랐어요. 와, 내가 사업가도 아니고 아이들로 인해 빚도 있고 그렇다고 여러 뭐 담임 목사를 우리가 특별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 아내와 함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많이 채워주신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올해 우리 큰아이가 드디어 박사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과 만나서 과학, 의학 대한 정책을 세우는 모임에 전미에서 10명을 뽑았어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제 딸이 거기에 뽑혔습니다. 아빠, 사이트 봐봐, 내 사진 나왔다. 예람 탁 쭉 설명이 나왔어요. 수고했다.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막내도 대학까지 장학금 받고 공부할 수 있잖아요. 기숙사비도 받고 다 받고. 그 둘째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지금 휴학 상태입니다. 아르바이트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전액장 언니처럼 다 받고 가라. 아빠가 못 해준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심었는데 너희들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늘 얘기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더 작은 헌신에서 드리면서는 여전히 도망쳤어요. 더 많이 이틀에서 내가 살면 자녀들에게 갈 수 있는 게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틀을 깨는 거예요. 지금도 더 큰 틀, 헌신의 큰 장을 위해서 정체된 상태에서 계속 깨려고 노력합니다. 더 크게 도망쳐야 된다. 그래서 내 인생의 미래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달라질 것이니 그때 하나님은 도망치세요. 함께 하시고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허투루 여기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기준이 되시며 여전히 살아계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작은 용서와 작은 사랑에서 도망가야 합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랑의 폭, 작은 용서의 폭에서 우리는 도망가야 돼요. 여기서 깨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형통의 은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에베소 4장 3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버리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뭘? 원한을 품지 말라. 화내지 말라. 같이 뒀지 말라.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 거기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라. 하나님께 받을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랑으로 다른 상대방을 사랑해라. 그 사랑으로 자녀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그 폭을 내가 딱 깨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형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방법이에요. 그 사랑으로 2023년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